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되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창세기 7번째 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드디어 심판이 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창세기에 기록된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중요성을 갖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본격적으로 성취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예언했고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완성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어떤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과 관련된 일들을 예언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미래에 일어나게 될 예언으로 남아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이 노아 홍수 이야기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 있었던 그 예고편, 그 물 심판은 세상 마지막에 있을 최후 심판의 모형이고 노아와 노아가 만든 방주는 그 심판에서 구원해 줄 구세주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에 일어나게 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더니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주님,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을 보아서 사람들의 지독한 관심은 미래를 미리 알고 싶은 것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죠. 때는 아버지께만 속했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때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세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게 중요하고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가가 중요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또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그 홍수 심판 이야기를 통해서 아직 최종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몇 가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는 피할 곳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앙은 힘없는 서민들에게만 일어나고 저 높이 있는 부자들과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부자들이 나중에 미국 망하면 도망쳐서 살려고 집을 사놓은 곳이 뉴질랜드 남섬이라는 괴소문이 돌 정도로 저도 어디서 들었어요. 아무리 큰일이 터져도 부자들은 안전하다. 핵전쟁이 터져도 호주는 안전하고 뉴질랜드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전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자녀들아 아무리 높은 곳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드디어 홍수가 터지고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을 때 제일 마지막까지 버티고 안전했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제일 높은 산 꼭대기였을 거예요. 점점 물이 차오르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높은 곳으로 도망쳤겠죠. 근데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사실을 선포하고 있냐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는 이 세상에 없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집과 땅을 많이 사놨고 아무리 강대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곳에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은 이 세상에 일평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점점 차올라서 산꼭대기 위로 7m까지 찼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최고 정상 위로 7m까지 물이 찼다는 말씀이에요. 본문 19절입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안전한 장소는 한 평도 없습니다. 아무리 빌 게이츠 같은 부자도 시진핑, 트럼프 같은 권력자도 미국 같은 강대국도 아무리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단 시작되면 그 심판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이미 정하신 일이요, 이렇게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는 것처럼 반드시 오는 역사예요. 따라서 성경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때 노아가 온 세상을 향해서 120년 동안 경고했던 것처럼 성경은 오늘도 세상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 그리고 심판 못 피한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방주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삶이라고 인정해 줬어도 노벨상 탔어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께는 원수일 뿐이요, 반역자일 뿐이요,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3,000명에게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노아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고 싶거든 방주에 타십시오. 방주밖에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저 높은 산이 아니라 이 방주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 이 말세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거예요. 바로 노아가 감당했던 선지자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세상을 향해서 심판이 온다, 구원받아라, 회개해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장차 임하게 될 다가오는 진노의 날에 구원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사랑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변질된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노아의 이 소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의 소명을 안 감당하고 딴짓해요. 어떻게 나는 행복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는 내 자아에 대해서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가? 뭐 그런 걸 가르치는 교회가 세상과 타협한, 창녀가 된, 변질된 교회예요. 참된 교회는 노아가 감당했던 이 선지자적 소명을 감당해요. 세상에 복음을 선포해서 장차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 그 지옥 불로부터 구원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우리 크라이스트 찬해장로교회가 세상에 임박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경고하면서 동시에 그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누구든지 건짐받을 수 있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복음을 전도하는 교회의 소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징조는 구원의 징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 이미 있는, 그러니까 방주에 이미 탄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바로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드디어 임박했다. 노아의 아들들이 얼마나 조롱당하고 욕먹었겠어요. 그 조롱, 공격, 원수들로부터 드디어 구원이 떠날 때가 됐다. 이 구원이 완성될 때가 됐다. 그걸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경찰을 보고 사건 현장에서 폭행하고 있는 가해자는 사이렌 소리를 듣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망했다 라고 생각하고, 얻어맞고 있는 피해자는 살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재판 날짜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판사가 재판해주겠다는 재판 날짜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가해자는 공의로운 재판이 실현돼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주는 그 정의의 날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피해자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좀 내 억울함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복수해줬으면 좋겠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심판을 향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심판의 날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에 속해 오시옵소서.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이. 주님 절대 안 돼, 절대 오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아멘, 주 예수에 속해 오시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항상 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 없는 심판만 있는 심판은 절대 없고, 심판이 없는 구원만 있는 구원은 없습니다. 심판은 전혀 없고 아무도 심판받지 않고 지옥은 없으며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구원받는다는 이단을 보편구원론자라고 불러요. 계몽주의에서, 서양에서 또 나온 거예요. 오늘날 서양 사람들은 이 보편구원론에 생각보다 깊이 취해 있어요. 우리 한인교들은 잘 몰라요, 이 면에 대해서. 우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시작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해요. 근데 이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보편구원론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이 서양 기독교인들은요, 생각보다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지옥을 안 믿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지옥을 안 믿어요. 시드니에 있는 한국 2세들 중에도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할 리가 없다고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2세들 저는 많이 상대해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옵니다. 반드시 같이 있습니다. 스프롤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은 유일하게 모든 영광이 더 이상 도덕질되지 않고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은 마침내 구세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옥에 들어간 악인들은 마침내 공의로운 하나님을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공의롭게 모든 처벌을 받음으로 지옥에서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를 더 이상 가리지 않고 다 드러내며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될 것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없애는 것이 이단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을 공격하는 알미니우스주의가 왜 이단이냐면 알미니우스주의는 이론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지옥에 갈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다시 말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견해를 따르면 어떤 가능성이 존재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옥에 단 한 사람도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국문을 열어놨지만 하나님 슬프시게 한 사람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은 각자 인간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알미니우스주의예요. 100% 비성경적인 생각이고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고요. 아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이죠.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뭐라고 말씀합니까? 칼빈의 예정론대로 항상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를 펴도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와 하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엘리와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디를 펴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복음을 믿는 자와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택하신 자와 유기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같이 공존하지만 최후 심판 때 이 의인과 악인의 구별이 있을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곡은 천국에 모으고 가라지는 불 속에 모으는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성경은 항상 말씀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것뿐이지.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고 바른 복음입니다.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를 없애는 것이 이단이에요. 마귀의 메시지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것 절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것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진리예요. 의인과 악인이 같이 있어요. 온 세상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홍수의 물이 임했을 때 노아 가족들을 구원하는 방주는 오히려 본격적으로 그 심판의 물 때문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물인데 악인에게는 심판의 도구였고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서 떠다녔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임하고 의인은 구원받고 악인은 심판받는 메시지를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세에 이걸 기억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정말 아무도 안 믿는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아무도 안 믿는구나라고 엘리야처럼 낙심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돌아오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모두 믿을 거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보편구원론을 환상에 빠지지 마세요. 절대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죽을 때까지 안 믿는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두 개를 생각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역사를 보실 때 왜 안 믿을까? 어딘가에서 분명히 믿는 역사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심판을 본다는 것, 동시에 누군가 구원을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로 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받아야 됩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위로받고 심판을 볼 때도 구원이 임했구나. 심판만 임하는 게 아니고 구원이 임하는, 의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구나. 그 사실로 여러분들은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시고 절망에서도 소망을, 심판에서도 구원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아담의 죄의 정가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의 정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희미하게 보이는 복음이 있어요. 바로 아담의 죄 정가입니다. 옛 세상이 멸망당할 때 왜 동물들도 모두 함께 심판받았을까? 동물들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이뻐. 걔네들 왜 다 죽었을까? 그들은 아담에게 붙여진 피조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에게 붙여진, 아담에게 속한 그들도 함께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담의 죄 정가입니다.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주어줬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아담에게 붙임바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부패해졌을 때 그들에게 붙여진 이 옛 세상 피조물들도 함께 부패해서 망가졌고 지금까지 탄식하며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복을 기다리고 있어요. 옛 세상이 심판받았을 때, 홍수로 심판받았을 때 어떤 동물들만 살았냐면요, 그 중에 아담에게 붙여졌던 그 생물들 중에 노아에게 새롭게 붙여진 생물들만 살았어요. 아담에게 붙여진 모든 생물들은 그 옛 사람들과 함께 전부 쓸어버림을 당했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그 코에 생명의 기울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노아에게 붙여진 것들만 다 살았어. 노아 때문에 산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에게 속한 것들은 다 살았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전가, 동물들에게 전가했죠. 옛날에 제사들을 안수했어요. 내 죄를 이 동물에게 옮겨서 전가시켜서 얘가 내 대신 속죄제물로 죽는 거예요. 이게 전가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전가는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가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우리가 1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담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후손들에게 뭘 전가시켰냐면 죄를 전가시켰어요.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아담의 죄를 우리에게 전가시킨 그 죄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불러요. 원죄. 그래서 아담 후로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는 절대로 첫 번째 죄, first sin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원죄가 첫 번째 죄라는 개념이었다면 두 번째 죄, 세 번째 죄, 네 번째 죄는 첫 번째 아담의 죄와 아무 관계가 없었을 거예요. 그건 아담 죄고 이건 내 죄라. 이게 펠라기우스주의예요. 아닙니다. 원죄는 first sin의 개념이 아니라 original sin이에요. original sin. 다시 말해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었던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아담이었어요. 우리 모두의 첫 번째 대표자 아담의 죄를 말합니다. 원죄. 여러분과 저의 대표자는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다. 이거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왜 내 대표가 아담이야?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의 대표자는 우리의 투표와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뽑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출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첫 번째 대표자는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담입니다. 아담이에요. 우린 모두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국민 투표로 뽑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결정해서 선출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아무도 없을 때, 하와도 없을 때 하나님이 결정한 사항이에요. 아담, 네가 대표다. 그리고 내가 너와 온 인류와 언약을 맺겠다. 아담이 우리 모든 인간의 첫 번째 대표자입니다. 아담은 그냥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은 우리 모두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두고 언약을 체결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대표자가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됐어요. 이것이 원죄입니다. 원죄. 이 원죄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 원죄의 교리를 싫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서의 설명에 의하면 아담이 우리에게 죄를 전가시킨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하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기 의를 전가시켰다는 복음의 원리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새로운 둘째 대표자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의로움을 나에게 전가시켜서 나도 그분의 의로움 전가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입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로마서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 정가를 인정하려면 아담의 죄 정가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아담의 죄 정가를 인정하지 않고 만약에 이게 불공평하다고 투덜댄다면 그리스도의 의 정가도 굉장히 불공평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의도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입히셔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 됩니까? 내 의도 아닌데 그렇게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아담의 죄의 정가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싫어도 아담이 내 대표자예요. 우리가 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가지고 이미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성령이 다시 태어나게 하실 때, 성령이 어느 날 주권적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서 그분의 의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It makes sense. 그것이 로마서의 설명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골리앗 개인과 다윗 개인의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어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대표자로 나왔고 다윗은 이스라엘 대표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이기면 블레셋이 전부 이기고 그날 다윗이 이기면 이스라엘이 전부 이기는 전쟁이었어요. 대표자들의 싸움이에요. 내가 언제 골리앗을 내 대표자로 뽑았냐고 불평하면 안 돼요. 미안하지만 그냥 블레셋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골리앗이 내 대표자인 거예요. 내가 언제 저 꼬마 다윗을 내 대표자로 뽑았냐고 우리는 투표하지 않았다고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을 애초에 가진 적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는 거 내가 결정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내가 결정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인정하고 살잖아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남자로 태어났고 막내로 태어났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 보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원수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중생을 주셔서 다시 태어나 보니까 내 대표자가, 내 새로운 대표자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간주되어서 그분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첫 번째 대표자는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골리앗처럼 그의 패배로 그의 모든 군대에게 패배의 결과를 전가시켰습니다. 그것이 원죄입니다.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우리 두 번째 대표자를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다윗처럼 그분의 승리로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그분의 승리로 그에게 속한 하나님이 예정대로 택하신 대로 부르신 그 군대에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결과를 전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분명해요. 이 복음이 그대로 나옵니다. 아담에게 속해서 옛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는 똑같은 사슴인데 얘는 죽었어요. 그리고 또 노아에게 속해서 노아에게 접붙임돼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노아에게 부르셔서 방주에 태우셔서 노아에게 속한 사슴 걔는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방주 안에는 생존하는 동물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복음을 다시 묵상하시고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묵상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